성탄절인데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성탄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늘 아주 선명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을 왕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한 백성이 그 나라에 왕이 두 명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만약에 설령 두 명이 있다고 해도 그 두 명을 동시에 섬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왕이 나셨도다 말합니다. 그런데 왕이 나셨음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가 내가 진짜 예수님만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왕이 나셨도다라는 말은 오히려 아까 오늘 목사님 기도에 있었던 것처럼 참 좋은 성탄의 분위기를 설명해주는 말로만 전락할 겁니다. 왕이 나셨도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우리에게 그 왕 말고 다른 어떤 것도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진정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결코 두 명의 왕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왕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동시에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라고 말하며 염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왕은 뭡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다스리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왕으로 지칭되는 그 나라의 리더 때문에 오히려 평안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왕은요 자기를 뽑아준 자기의 국민들 백성들을 잘 먹여주고 잘 보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먹어야 되지 뭐 입어야 되지 이렇게 염려하지 않게 만드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대통령이 이제는 좀 등 따숩고 좀 힘들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안전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려가 가실 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가실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뭘 먹을지 뭘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염려하지 말아라입니다. 염려가 가득 있으면 설령 이 성탄절 시즌에 아무리 기뻐하고 마음이 설레지만 세상의
어떤 왕도 보호해줄 수 없는 그 불안에 노출된 사람들을 이 염려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아. 아빠 말만 들어. 아빠 믿지? 아빠 말만 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기 때는 아빠를 보고 자기 몸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이들이 그럴까요? 지금도 수환이가 높은 곳에서 자, 아빠만 믿고 내려와. 믿고 내려오라니까 하면 아빠를 믿고 탁 뛰어내릴까요?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아, 저분이 아무리 우리 아빠지만 내가 지금 뛰어내리면 우리 아빠 다리가 부러지겠지. 내가 뛰어내리면 안 되지. 몸으로 느끼는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괜찮아 해도 몸으로 탁 느낄 때 그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이렇게 괜찮을 거야, 열심히 해,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 말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은 아는데 그 부모의 말이 자기에게 그렇게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 염려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염려가 대부분 전부입니다. 전부. 여러분, 사실 모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까, 그것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나셨도다 라고 말해도 내 몸으로 느끼는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우리는 새가 그냥 지가 태어나서 그냥 본능대로 살고 그냥 살다 죽고 그렇게 자연 법칙적으로만 생각하지, 새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를 기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새는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새는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느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들에 있는 저 백합화가, 들의 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 옷이,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스러운 옷도 이 꽃 한 송이 만도 못한 거였다. 솔로몬의 영광이 세상의 어떤 왕의 직위에서 오는, 백성들이 금을 바치고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고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라면 저 백합화 한 송이가 왜 그것보다 더 솔로몬의 영광보다 뛰어날까요? 백합화는 누가 거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자인 우리들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잘 봐. 저 금붙이가 아니야. 오, 왕이시여. 저런 영광이 아니야. 저 백합화에 깃들여져 있는 영광은 완전 100%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말하지 마라. 염려하여 말하지 마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화려한 왕궁이 아닌 저 빈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져 존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와 하나 된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 그게 뭡니까? 야, 예수 믿어서 주어 천국 간다. 정말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철없는 말이에요. 예수 구원받았다는 거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저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그것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면서 말하지 마라. 아예 말들을 하지 마라. 뭘 먹어야 되나, 뭘 입어야 되나.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아무리 봐도 뭐 의도는 알겠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자주 내 필요를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때 힘들었을 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나요? 저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간격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정신 나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저 믿으시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국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 믿으시죠? 이렇게 말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왕은 그 어떤 왕이라 하더라도 가짜입니다. 잠깐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그것을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인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냐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몇 사람이나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주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면서 말하기를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다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까닭은 우리 믿음이 매우 작다는 반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왜 이렇게 아무 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며 말하는 것만을 할까요?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다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른 염려하며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는 말을 합시다. 이게 아무리 주변에서 참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말할 시간에 한 자리라도 더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는 비아냥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의 해야 될 말을 하세요. 우리의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고, 이 말을 하지 못하니 염려하여, 세상에 염려하여 이르는 그 말만 우리 안팎으로 가득 차니까 인생이 기쁘지가 않아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그냥 즐기기라도 하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염려하며 말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말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합화를 입히고 있다. 새들을 기르시고 있다. 백합화는 저절로 진화해서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라. 지금 듣는데도 안 와닿잖아요. 이건 내가 이성적으로 와닿아야 될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아멘, 인정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기르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하셨네. 우리가 왜 죽기 전에만 그 고백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중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염려하여, 세상의 염려를 염려하며 말하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오르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먼저, 늘 우리 평생에 언제 어디서든 먼저 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기를 중단하고 세상의 염려에 몰입해서 구하게 될 때 교회는 가장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의 염려, 그리고 식량의 염려, 기후 위기로 인한 염려 빼놓고 살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염려예요. 주님은 염려하며 말하지 마요. 염려의 말을 하는 것 대신 항상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먹어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라고 말해요. 세상의 염려와 낙심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해요.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그것이 목숨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의 몸,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관한 구함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염려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건 오히려 이방인의 표시라고 합니다. 아니 나의 필요한 것을 내가 열심히 구하고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그게 이방인들의 표시라고 말하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은 확실성이 결여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 믿음이 작은 것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나의 몸을, 나의 목숨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려 주십시오. 간절하게 진실하게 간구할 때 적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분에게 왕의 권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야 원래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왕의 대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그분이 왕입니까? 내 종이지. 왕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 악하고 불의한 그 리더에게도 굽신거리면서 할 말 못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취약한 법 구조를 보십시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고 해서 불의한 명령까지도 복종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군인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왕이 오셨다고 말은 하지만 두 명의 왕을 섬기고 있다면 결정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염려 앞에 나의 주님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할 수 없다면,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의 지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는 식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상탄을 잘못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 왕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왕의 나라, 그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잠식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힘들고, 난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난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간증을 찾습니다. 근데 저는 말합니다. 간증 대신에 저 들에 핀 꽃송이를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귀한 간증했다가 자기가 스타가 되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아시는구나.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구나. 내가 그분의 다스리심만을 구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시거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 세상의 왕이 줄 수 있는 것만 구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믿음이 너무나 턱도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제자들에게 그 믿음과 신뢰를 더 듬뿍듬뿍 실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래? 내가 적어도 다 해줬잖아. 이거 못 해주겠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는 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1만 번, 1000만 번을 말해도 그 1000만 번 말하기 전에 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이죠. 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늘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염려가 잠시 찾아오기 전에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며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의 자녀인 나를 안 돌보시겠는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안심하시고 마음을 놓고 뛰어내려 라고 말했을 때 수환이는 저에게 뛰어내리지 못하지만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몸을 투신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순간순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정 왕이 나셨도다 라는 이 찬송 가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는 것만 같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좌우 동서남북을 다 봐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나은 환경,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찬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시선을, 그러한 불안과 염려의 시선을 저 하나님이 기르시는 새를 보게 하시고, 저 하나님이 입히셔서 솔로몬의 그 어떤 왕의 영광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빛나는 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을 보게 하소서. 이게 그냥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여 때로는 불안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몸을 던지며 열심히 살아가기 바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선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커트하고 수없이 많게 바쁜 일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에 관계된 것을 자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말하니 우리의 염려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안 믿을 수도 없고 마치 못해서 가기 싫은 길을 가는 것이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참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탄절은 지나갑니다. 추위에 있는 전구도 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왕의 통치는 영원하시기에 그 왕의 통치를 받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